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사라에 이르니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올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것이 발전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값비싼 기기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날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더욱 진리는 빛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의 흐름이 예루살렘의 시작으로 온 유대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에 이어
가사지방 선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순종한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그를 인도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남쪽 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직선 길이로만 96km로 주님은 방향만 말씀하시고 그 먼 길에서 명백한 장소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빌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많은 도시여야 전도가 가능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니 말이 안 되고 허무한 일 같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한 그의 순종. 여기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였지만 그는 순종하고 길을 나섭니다. 전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결심했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성공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선권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선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인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며 애굽 남쪽인 나일강 유역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당시 내시는 여왕의 왕실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남자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국고를 맡아 왕의 재물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큰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의 선교 대상자는 한 나라의 권세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선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내시, 즉 남자고자는 절기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또한 그는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열정과 함께 마음도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며 광야를 걸었던 빌립은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적당한 시기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전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역사하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유대교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따라 중요한 절기의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예물을 드리러 나아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가르쳐 말한 것인지 정말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사야의 글 중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및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줄거리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병거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 중 이 부분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보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그 내시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오랫동안의 준비 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를 통해 궁중 내의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선교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관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내시의 겸손한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자가 불쑥 나타나 이와의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자신의 갈급한 심령과 관계된 것임을 안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올라 옆자리에 앉도록 겸손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이 내시의 갈급한 마음은 결국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에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빌립에게 내시가 물었을 때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시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초대교회 성교의 활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를 넘어 아프리카인 에디오피아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배후에는 성령의 개입과 아울러 전도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빌립이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들은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한 대륙이 구원을 받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전도자 빌립이 완전히 성령님께 이끌어갑니다.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난 것도 성령님의 인도이고 전도한 후에 다시 헤어지는 모습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만남도 떠남도 자신이 생각이 아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보내셨고 또한 내시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심령을 움직이셨으며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확장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으로 빌립이 다가갔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주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세례를 받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시몬과 대조적인 신앙으로 마술사 시몬이 돌짝밭과 같은 얕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내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광야의 길에서 순종하였던 빌립의 태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를 사용하시며 그의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읽기에 힘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그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고 내시는 혼연히 길을 떠났습니다.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구주를 모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부르짖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모든 심령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 그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경험을 통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두려움, 주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먹이시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이것이 가능케 하시고 그리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지길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줍니다. 주인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얹어줄 것을 알기에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새에겐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향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거우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더욱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빌립이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형통하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